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선목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지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한 목자를 생각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러면 선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간대한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간대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대한 사람, 간대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음식과 빵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실 때 넉넉하게,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대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 심부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간대하게 대해주셔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외삼촌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조카인 야곱에게 많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악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외삼촌은 나에게 몹쓸게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대하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대우해 주셔서 축복하셔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만들 때도 보면 그 법 속에는 간대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보면 신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7년을 7번 지나면 49년입니다.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신년이라. 신년이라는 것은 기쁠 희자예요. 기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왜 기쁜 해냐 하면은 종이 되었던 사람,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종이 되었다든지 어떤 일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50년째가 되면은 누구든지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의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인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 속에도 간대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에도 인간을 향한 간대함, 넉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든지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간대하게 대우해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간대함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간대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 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간대함, 너그러움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간대함과 넉넉함, 풍족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자신의 것을 챙기고 사람을 대할 때 인색하게 하면서 산다고 해서 남보다 풍성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은 자신의 것을 챙기는데 신경을 써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조건 자신의 것을 악착같이 챙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게 행동하고 설 것을 안 쓰고 모은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끼고 인색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간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간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고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도 헌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이 돈은 이 동전을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에서는 동전을 말하고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동전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때 무슨 생각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지켜줄, 저를 보호해줄 남편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헌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삶이 참으로 공고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3일간 금식기도하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었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서울에 천호동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로 2번을 갈아타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가면 2시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걸리는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스표 2장, 토큰 2개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헌금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저도 그때는 그분과 별로 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태워줍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금식기도를 마치고 오살리 순복음교회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거기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걸어오면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버스표를 그때 2개인가 사서 토큰 2개를 사서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에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루하루 살기 힘듭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토큰을 2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간대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할 때도 간대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간대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옷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이제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면서도 급히 그곳에 빠져나가려고 했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대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간대하게 넉넉하게 대하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간대하게 넉넉하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바쁜 세상에, 이런 힘든 세상에,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대한 사람,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마음문을 열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간대하게 대하는 사람, 넉넉하게 대하는 사람, 풍족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간대함으로 간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간대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간대한 눈을 가진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간대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드리는 사람, 사람에게도 간대하게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풍족하게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셔서 항상 간대한 마음으로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들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믿음으로 심든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떤 사람이 축복하시면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삶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을 줄 아는 사람, 간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씨앗도 주고 양식도 준다. 계속해서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인색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안 묻고 안 서고 모은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께는 악인에게는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입김을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실로 선한 눈을 가지고 간대한 눈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혹시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어야 될 사람에게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소욕이 그친 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간대한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간담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대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대한 사람이 복을 받고 간대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마음문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들, 내 형제들, 내 교우들에게 마음문을 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있으면서 없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대한 눈을 주시옵소서. 간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한 인생을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철영 권사님 104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께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힘들수록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